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명령을 좋아하지 않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도에 따라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구타가 허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격장이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조교들이 가장 엄격할 때가 사격장에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잘못했다가는 혹시 오발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사격장만 가면 조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 그 갓난 아기가 오랫동안 달궈진 다리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분하게, 조용하게 아이에게 야, 그러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주 엄한 소리로 명령할 겁니다. 그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칠 정도로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군사들이 작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모든 교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명령을 순종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신일철 장로님이랑 있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는 이 사무총회 때 모범 교인을 뽑아서 시상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범 교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교육자들끼리 뽑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았는데 모든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다 신일철 장로님을 뽑은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해서 모범 교인으로 뽑히셨으니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 3부 예배 때 몇 시까지 나오셔서 시상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완강하게 거절하세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상을 받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선 왜 상을 받습니까? 저는 이 상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설득 전화만 1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도저히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돼서 결국엔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받기로 하셨어요. 부목사 말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때 장로님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상을 받습니까? 마땅히 교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상을 받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상을 받으심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도록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대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이 내용의 중심, 핵심은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핵심 내용인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한국 교회의 사명이고, 세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전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해주는 전도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의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근처 어느 산에서 11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경배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할 때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앞에서도 제자들이 경배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낼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될 그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 전도의 사역은 우리의 경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진정한 경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경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 곳에는 거기에 반드시 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전도가 반드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전도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 사역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목적은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표적이 일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질병이 고치고 은사가 임하고 표적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경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에게 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요. 잔잔한 물에 무엇인가 떨어뜨리면 물에 파장이 일듯이,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곳에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영적인 판도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곳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정말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직장,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럼 직장의 그 한가운데서 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을 몰아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자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경배자로 바로 서고 예배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영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곳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내가 정말 감당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경배자로, 진정한 경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설 것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을 배울 때요, 그때 내준 과제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그 목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봤지만요, 제가 그 본문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는 다 알죠.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정말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공정성이 없잖아요. 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왔는데 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 벌이면 그 잔치 비용이 얼마야? 차라리 그 비용으로 양을 서너 마리 더 사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잔치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것이 없고, 그리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다가 99마리는 왜 맹수에게 노출되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것이 없고 공정성이 없는 것이 어딨나,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저한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으로 들어와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그렇게 생생하게 이해가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제 마음속으로 다가와요. 한 마리를 위해서 자꾸 찾아와 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게 바라시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냐? 한 영혼의 가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 있는 법조인 선교회 행사 때 어떤 한 검사분의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아주 유능한 검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정말 제대로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아침에 출근하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그냥 삶이 그냥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분의 삶 속에 하나 변화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피의자들을 대하는 이 검사의 태도였습니다. 자기는 어떤 피의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자기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범죄를 일으키거나 어떤 각종 사회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가 딱 오면 그냥 오늘도 쓰레기 하나 치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피의자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대한 거예요. 험하게 다룬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하루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피의자가 앞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에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모든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여요. 종이도 흑백, 건물도 흑백, 책도 흑백, 모든 게, 전화기도 흑백, 모든 게 다 흑백이에요. 눈을 아무리 비비고 비벼도요,
칼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칼라로 보이는 건 사람만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피의자만 칼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아무리 부벼봐도 그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환상, 그 현상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바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더 바뀌어졌다는 거죠. 피의자가 와도 아이고 범죄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피의자를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요, 우린 다 피상적으로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바라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제대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깨달아져요. 정말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구나. 한 영혼 찾아서 잔치 벌이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 존귀합니다. 구원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것을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누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머릿속에 각인된 나의 모습, 나의 자아에 갇혀서 나만 보게 되죠. 내 경험으로 나를 보게 되죠. 나의 사고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존재예요. 딱 여기까지 존재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알고 싶으면 인간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인간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면 인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깨닫게 돼요. 나는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내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는지,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중앙교회 왜 다니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내 존재의 이유가 보이고 내 삶의 이유가 보이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는 분명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중앙교회 왜 다녀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왜 살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왜 보내셨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자로 서십시오. 경배자로 서 있으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줄 아셔야 돼요.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요, 내가 진정한 예배를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올해 한 해 전도 어려운데, 정말 전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배부터 잘 드린다, 예배부터 성공한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리라, 이 결단부터 우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있는 것은 전도 현장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영적인 일은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도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라고.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영이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생각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자아를 혼미케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전도는 뭐예요?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 사망의 영, 혼미케 하는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는 자, 그 전도의 현장에 가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귀신들을 명해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영들을 지배하셨잖아요. 동물들을 지배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식물을 지배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파도로에게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자연계를 지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영들도 동물들도 식물도 시간과 공간도 자연계도 지배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겐 이런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도 현장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 만나면 두렵죠. 걱정부터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군대인데 이 군대는요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밖에 없어. 승리하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상대를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전도의 현장, 이 영적인 현장의 전황은 우리에게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전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미국도 영적으로 지금 초토화되고 있죠. 기독교 문화를 코피웠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주의와 동성애와 무슬림과 쾌락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적인 그런 더러운 것들이 쓰나미처럼 정말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티 기독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문화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이 영적 전쟁을 몰아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종교 인원 인구 조사해 보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요. 거기엔 뭐 이단들도 포함돼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군인들은 많은데 전투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군사는 많은데 전투력이 없으면 당나라 군대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거죠. 군사들은 많은데 전투력이 없어요. 정말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적인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무장되셔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장돼야 돼요.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영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황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놀랐네요. TV 한번 틀어보니까 예능 프로에 무당이 나와요. 그냥 무당이 나와서, 그냥 연예인들 대신에 무당이 나와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점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들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로 점 보는 거지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TV에서 그냥 연예인들이 점집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래 한번 재미로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도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갖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그 최초 선교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7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7분의 목사님 중에 이기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이기품 목사님은 이 평양 시내에서 꽤나 정말 유명했던 깡패셨어요. 아주 유명했던, 주먹 잘 쓰기로 유명했던 깡패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이제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죠. 이분이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이렇게 죄인은, 이렇게 큰 죄인은 아주 힘든 곳에 가서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로 헌신하셔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가 영적으로 안 좋지만 100년 전에 제주도는 이건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완전히 토속신앙, 샤머니즘에 물들어서 우상천지가 바로 제주도인 거죠. 그런 제주도에 이규표 목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제주도에 가신 거죠. 누가 예수님 믿으라니까 믿겠어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한 청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포악하니까 밧줄로 묶어놓으면 그냥 한순간에 그 밧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이기품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찾아가서 그 청년을 데리고 자기 집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붙잡고 같이 살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거죠. 정말 어느 날인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나보니까 이 청년이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일이 있음으로부터 그 청년의 집안이 다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요.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도의 이기품 목사님이 12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악한 영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당당히 선포하셔야 돼요. 전황은 좋지 않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로 당당히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면서 우리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보면 양육에 대한 말씀인데요,
새신자들을 굳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저는 전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도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요즘에 좀 화제가 되는 분 있더라고요. 태영호 영사,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김일성의 사업 중에 너무 서방 사회에서 종교 탄압한다고 그런 압박이 강하니까 이 북한 사회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봉수교회예요. 언덕 꼭대기에다가, 평양 시내 언덕 꼭대기에다가 봉수교회를 세운 거죠. 그냥 형식적인 교회예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200명을 먼저 선발해서 그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랬대. 내가 왜 이딴 쓸데없는 데를 나갑니까? 서로 거부했는데 하도 안 나가니까 출석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부에 도장 찍히지 않는 사람은 자아 비판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200명을 억지로 출석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출석부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알아서 와요, 사람들이. 알아서 미리 와서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없어. 그냥 형식적인 설교예요. 그냥 말씀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200명의 마음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태가 더 심각한 것은 주일날 11시가 딱 되면 그 봉수교에 들어가 2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어슬렁 배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가더니 급기야는 500명까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봉수교회를 괜히 어슬렁 하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500명씩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찬양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형식적인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더라는 거죠. 북한 당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진짜 신앙인지 조사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에요. 태영호 씨의 글에 보면 다 이것이 진짜라고, 그때 신문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 태영호 공사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의 힘이구나.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정말 기독교는 말씀에서 그 힘이 나오는구나. 자기가 그때부터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그 영혼을 움직일 거예요. 그 영혼의 골수를 찌를 겁니다. 심령을 찌를 겁니다. 여러분, 워렌 위너스비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고 말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 인간적으로 힘으로 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도 이유 없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는 거죠. 아내가 너무나 기뻐서요, 그 남편이 오는 그 주일 예배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요, 계속적으로 기도했대요. 아, 하나님, 남편이 정말 이제 한 번만 온다고 했으니까 정말 한 번만 올 텐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 분위기 좋아야 돼요. 교회 분위기 좋게 해주시고, 걱정 없도록, 그런 나쁜 걱정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남편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이 되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가 주보부터 열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정말 복음적인 말씀이어야 될 텐데, 좋은 말씀이어야 될 텐데 열어보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그 교회도 강해 설교하는 교회였는지 창세기 5장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이 뭐예요? 아담 족보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이에요. 마음에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실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했어서 한 번만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은혜를 받나. 근데요 이 남편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예배 때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금방 바로 물어볼 수 없어서 나중에 훗날 그 남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 성경 봉독하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메세에 죽었더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그 죽었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죽지. 결국에 나도 죽지. 나도 죽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이렇게 살까.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그럼 말씀이 되어 그 능력이 되어 그 영혼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총남 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아까 구호 인상적인 구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다른 구호보다도 이렇게 외치셨으면 전도한다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구호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결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그 전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